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늘 문을 여는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입니까? 뭐에 근거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왕조차 자기 가축을 먹일 꼴이 없을 정도로 피폐한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는요, 봄에 농작물을 이제 심어야 되잖아요. 씨를 뿌리고 해야 되는데 겨우내 또는 씨를 뿌려야 하는 시기에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딱 한 철만 안 와도 농사를 짓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니 이건 모두가 다 죽어나가는 상황이죠. 짐승들도 그리고 사람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구름도 없는데 큰 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이면 왕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열왕기상 18장을 시작하는 1절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리 시냇가로 갈 때도 사르밧으로 갈 때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는 잠을 막 깨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정신없어요. 일단 기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우선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냥 내 기도만 하면 기도는 되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이 첨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없이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자세 제가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건 내 신체적 구조로 이건 좀 무리다. 그래서 무릎을 꿇기는 하는데 똑바로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중요한 건 간절함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그건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별로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모임을 할 때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잠깐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런 표현은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거나 통과 의례로 하거나 대충 간단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오직 간절한 기도만이 응답받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사를 건 기도. 여기서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하나님, 비를 주셔야 합니다. 사환, 자기 종한테 이야기해요. 바다 쪽을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가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입니다. 가서 뚫어져라 봅니다. 6번째까지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7번째 갔는데 저기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근데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종도 참 불쌍해요. 엘리야가 시키니까 가서 봐야 되는데 얼마나 뚫어져라 봤으면은,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뚫어져라 다 보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머리 윗부분만 보이세요. 2부 예배 때 다 보이는데 뚫어져라 봐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종이 뚫어져라 보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한테 가서 비에 길 막히지 않도록 빨리 수레를 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겁니다. 지금 종이 보는 것과 엘리야가 보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미리 보는 겁니다. 앞서서 보는 겁니다. 세상은 보는 것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너무 사모해요. 왜? 주일 예배가 특별해요. 평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에는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주일을 고대하는 거예요. 이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배를 드리는 나는 알아요. 지금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한다. 하늘문이 열린다. 이걸 알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아예 싸움이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거는 아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영 아니죠?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 가운데 현실에서 실제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걸 본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킬 것을 보고 내다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가라면 내려갑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믿으시면 그것도 믿음입니다. 저 인간은 안 변해. 이렇게 믿으시면 진짜 안 변합니다. 근데 변하죠? 기도하면 변하죠? 몇십 년을 안 됐는데 기도하니까 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이란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민수기 13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시킵니다. 아주 면밀하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획한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절대 다수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안 된다고. 저들은 거인이고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보고가 거짓입니까?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입니다.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한 가지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현실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갈렙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빨리 올라갑시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서는 언어가 달라요. 부정적인 것,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진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다수가 그렇다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곳 울산 지역에서 우리가 세계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나 그리스도인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살지? 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를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렵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부분을 통과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울산에서 땅끝까지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 직장과 학교, 가정과 목장, 교회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으로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 불평하며 이집트로,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40일을 40년으로 바꾸셔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약속의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걸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진보가 있으려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믿음이 발전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커져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러면 영권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 나한테 실제로 임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면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오래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비가 내리자 3년 반의 가뭄은 해갈되었습니다. 한 방에 끝나는 것입니다. 하늘 문만 열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달린 것이에요. 모세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와 함께 구약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세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 430년, 그리고 엘리야, 아합의 시대, 최악의 우상숭배의 시대. 이 구약의 두 인물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인간적인 배짱이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용기를 가지고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위기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그걸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까? 고난이 계속되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안 시켜도 계속 기도해요.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요즘 기도 안 하십니까? 편안하신 거예요. 지금 배가 부르고 뭐 별로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역사 안 나타나죠. 근데 고난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삶이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기도를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450, 850대 1로 싸웠는데도 이겼잖아요.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우상숭배 문화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의 태도는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아주 그냥 어깨에 딱 힘주고 자세 멋있게 하고, 이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교만하지 않아요. 영웅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따라하기도 힘든,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릎 꿇고 머리를 거기에다 박은 거예요. 평소에 스트레칭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약해지면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민족적 영웅인데, 모두가 엘리야에게 주목하고 있는데, 불을 내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교만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계속되려면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겸손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종이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가라. 성경에서 7이란 완전수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중에 비유가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굉장히 자기한테 큰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이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재판관에게 가져왔는데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니까 우습게 보는 거죠. 이 과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갑니다. 끊임없이. 이걸 말릴 수는 없잖아요. 판사한테 오는 거를 법적인 절차니까 그걸 어떻게 거절할 방법은 없으니까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과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서 들어주는 거죠. 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야고보가 표현을 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자신감을 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불이 내려요. 큰 비가 내려요. 근데 그걸 그 다음에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너 내가 죽일 거야 라고 정치적인 위협을 가하거든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도망자가 되고 로뎀나무 밑에서 심각한 우울증 증상처럼 보여요.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랑 똑같죠? 성경은 영웅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 왜 위인전 같은 거 읽으면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해줘요. 요즘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지금 죽을까 봐 불안하고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주시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한 번 먹고는 부족해요. 더 먹고 네가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새롭게 힘을 주십니다. 격려를 해주세요. 이게 영적인,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경제적,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 기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찌를 듯한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어떤 때는 확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힘을 빼셔야 돼요. 목에 힘 주지 마세요. 어깨에 힘 주지 마세요. 계속 힘을 빼셔야 돼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내 능력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이 나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겸손히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잡으셔야죠. 근데 이 엘리야는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열왕기상 17장 21절을 보시면 그 아이 위에, 죽은 아이잖아요. 시체입니다.
시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거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아이 시체 위에 멀쩡한 내 몸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엎드렸다 뗐다. 하나님, 정말 절박한 기도죠.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간절함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사업장, 교회, 목장, 모든 세계 선교 현장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좀 돈 많은 사람들이나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괜찮거든요. 마음이 자기는 얘기 안 하는데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많은 걸 잃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안 와요. 제일 큰 상실은 기도예요.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려면 끊임없이 겸손한 자세, 간절한 기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서서 손을 들고 앉아서 별 자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간절함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늦추지도 않으시고 조급하지도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겁니다. 이게 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점점 더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있어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더 큰 기도의 응답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다려야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권능은 느낌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느낌으로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느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겠다 말씀하신 걸 믿었잖아요. 그대로 선포했죠.
순종했죠. 기도했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확률의 게임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은 신용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에 드러나게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큰 비가 실제로 내려요. 현실에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 진심이 담긴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빛나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엘리야의 인생은 위기에서 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색다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위기 상황 가운데 내 마음에 의욕이 솟구쳐 오르고 끊임없이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어떠한 위기 상황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간절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위기인데 위기로 보지 못하면 문제의식이 없고 간절함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세계 선교 현장은 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폭포수같이 쏟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한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